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열흘 동안 했는데 좀 많이 모이면 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힘이 나는데 지금까지는 뭐 20명 밑으로 제한되니까 저도 참 힘들었고 도대체 성도들이 제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나 혼자 그냥 용 쓰는 게 아닌지 뭐 이런 또 막 의심도 막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지금 마치고 집에 가서 실수로 한테 코피가 터졌어요. 저는 거의 코피가 안 터지는 사람인데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신경을 좀 많이 썼는가 보다. 근데 또 하나님이 어제 코피 쏟았다고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분을 더 영양 보충을 시켜주셨어요. 이래가지고 참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요 전투입니다. 전투, 영적인 전투예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들 내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든지 그래야 끝나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해 주마.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결국 10명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도하죠. 야곱도 마찬가지.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사무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까지. 기도는요 한두 번 하다가 응답 없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하수를 팔 때 언제까지 파야 됩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죠. 안 그러면 판 거 헛수고요. 지하수 파는 목적이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100m, 2m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면 물 안 나오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그럼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죠.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끈질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하다 그만두고 며칠 새벽 기도 나오다 그만두고 그럴까요? 누가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도 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바꿔주신다는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나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은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은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셨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한을 가진 그 과부에 부르짖는 요구라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데 항상 기도하라 그러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라. 늘 하나님과 생명선을 유지해라.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늘 믿을 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름을 모르니까 기도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억울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은 한 과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괄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과부의 그 변론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재판을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동안은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무시했어요. 들은 채만 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무슨 또 꼬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 안 해준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귀찮게 이미 다 끝난 판결을 왜 내가 또 하냐. 그래서 무시했어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과부니까 더 무시하죠. 빽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서 호소하니까 도저히 귀찮아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뭐 떡고물 떨어질 것도 없고 해결 안 해준다고 불이익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귀찮아서 잠 좀 편히 좀 자고 싶어서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7절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무슨 말입니까? 과부와 재판장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에요. 또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는 돈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판장은 권력은 있는데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과부에 대한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자비심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와서 졸라대니까 끈질긴 그 기도 듣고 해결해 주지 않냐?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분이 아니냐?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그렇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온통 부족한 거 투성인데 왜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내버리니?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내서는 안 되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이 못된 재판장처럼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데 응답이 없어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데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 명 찾아볼 수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8 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과연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뭐예요?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확률이 줄어드는데,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적으니까 하기만 하면 뭐예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구하라는 말씀은 이 신학에서 다양한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쫄라대는 것과 같아요. 엄마 밥 줘. 엄마 가지마, 나하고 놀아.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매달리듯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고 온통 깜깜한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모든 슬픔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하겠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게 있어요.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거둘 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접하는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기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주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 성인병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왜?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뇨 안 오게 해주시고 혈압 안 오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 젊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도 노년에는 초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분 보면 목사님인데 평생 목회하시고 노년에 은퇴할 때 되면 너무 초라하게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수록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안 구해서 못 얻었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남들 누리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남들 기도할 때 너는 잤잖아.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요. 기도하는 개인만 코로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연히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이 어려울 때 정말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 가정은 한 번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채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